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의 기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 위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 병든 거지입니다. 이 부자는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색옷은 특별히 그 당시에 왕이나 임금이나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부자라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예요. 잔치 한번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요새도 결혼식 한번 하면은 그 사람들 음식 다 먹으려면 그냥 몇 천만 원 금방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잔치를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잔치도 아니고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매일 호화롭게 잔치할 만큼 부자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 사람도 많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지위도 높은 그런 사람인 것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입은 옷과 그의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는 이런 삶을 볼 때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지위층에 돈이 많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버려지는 음식, 그 음식 쓰레기, 먹다 남은 것들, 그런 것들 모아놓으면 거의 떨어지는 거, 그것을 대문 앞에서 있으면서 버린 음식 가져다가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지입니다. 아마 묵을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그런데 몸에는 헌데, 종기를 날면서 온몸에 이 고름이 나고 그 고름을 개들이 와서 핥는데
그것을 쫓아낼 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몸은 병들고 그런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부자로 호화호식하면서 살다가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 참 불쌍하고 가엾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격의 주체인 이 영혼이 부자의 영혼도 가난한 자의 영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고 그리고 한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에처럼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즉시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품으로 갔고요. 그 하나님 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의 영혼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지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옥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곳.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23절부터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받는 곳,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곳. 26절에 보면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해도 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지옥에 한번 던져지면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워하는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불에 살짝만 데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뜨거운데 이 지옥이라는 곳은
그 불꽃 가운데에서 그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피할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 눈으로는 천국이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깜깜한 데 있으면 밝은 곳이 보이는 것처럼 지옥에서는 천국의 모습이 보여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지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밝은 데서 껌껌한 곳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또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 간 과거의 가족들 걱정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저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걱정, 온갖 근심, 염려, 죽을 것 같은 생각,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육체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정말 고통받는 곳, 괴로운 곳,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이 천국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살았을 때 저 사람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갈 걸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는 아주 멸시하고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 쳐다도 안 보던 사람,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종들에게 저 들어온 거지 좀 쫓아내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 집 앞에서 좀 더러운 사람 있게 하지 말고 좀 절 멀리 좀 쫓아내라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더럽게 여기고 그러던 사람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면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뜨겁고 괴롭고 목이 마르라서 물 한 방울이라도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부자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한번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아마 이 지옥의 고통을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상상만으로는 어떤 곳인지 정말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있는 부자의 모습,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거기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또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는, 한 번 천국에 가면 또 한 번 지옥에 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저주를 받은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입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허랑방탕하고 사치하고 또 얼마나 타락하고 또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이런 악한 행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이 부자에게는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 멸망 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자기 삶 속에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왜일까요? 그냥 부자여서가 아니고요. 그 부요함 때문에 마음이 부해져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부요하니까 교만하고 완악하고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호화호식하면서 남에게 부러운 것이 너무나 부러운 삶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떵떵 누리면서 살았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지옥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공의의 심판은 죄인이냐 의인이냐예요. 의인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지만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런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가여워서 천국에 간 것입니까? 네, 그거 아니죠. 네.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왜 거지가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 왜 이렇게 거지 나사로를 천국 간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셨는가? 그것은 이 거지 나사로의 이 삶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거지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지 나사로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거지 나사로는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또 육신의 가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삶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 한 푼의 의도 가지지 못한 영적인 파산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들은 영적으로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의 어떠한 의와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파산자, 거지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 품에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살고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할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육신의 삶의 육신의 이
삶, 우리 환경,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궁궐에 살고 아무리 호화호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뉴스에 보면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가졌고 높은 지위를, 명예 영광을 누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사람인데 왜 자살했을까 생각이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요, 아무리 가난하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또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다. 이런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사람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 평강, 또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줄을 믿습니다. 네,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하게,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부자가 지옥 간 다음에 그가 그 나사로의 손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거절당했죠. 네,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다. 거절당했습니다. 기회가 다 지나간 거죠.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이렇게 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기회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부탁은 정말 간절한 눈물의 호소이고 절규입니다. 제발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벌써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어떤 의미겠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 죄 용서받는 방법, 천국에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고요.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 죄 용서받는 방법,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다시 한번 부탁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몰라요. 30절에 보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좀 죽은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시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도 세상에서 성경을 받고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또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더 저들이 믿을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보다도 기적을 더 믿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표적을 주소서, 이적을 행해달라고 예수님께 표적과 이적을 구했죠. 오늘 오후에 저녁 때 있다가 배울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이런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그런 이적이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일이야말로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잘 믿지 않고 또 그것을 좀 보여주면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하면서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믿으라 그래도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이적과 표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오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이적과 표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맛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의 기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살아있을 때 우리 아직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죽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오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해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아무쪼록 이 부자처럼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